두 권력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 3장에서 시작됐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지금 2장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구걸을 했던 거죠. 달리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네가 구걸하는 그 동전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을 보게 되면은 다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누가 박수를 받을까? 누구에게 유리한 일인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두 권력인데, 이 두 권력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진영 논리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편은 다 옳고 상대편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편의 말이냐, 누가 한 일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 편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보면 다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면은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지 않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몰아붙여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정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또 확증 편향이다 그런 말로도 사용하더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한두 해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한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큰일 났다. 온 나라가 다 이 사람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참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금방 아마 이틀 안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사람을 살려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러,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권력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공권력 카르텔이라고, 제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적 용어를 써봤어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산업혁명 이후에 동업자들이 생산량을 조절한다든지 가격을 담합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조합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냄비를 만들어. 근데 냄비를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인데 공장이 2개가 있어. 그런데 각각 1000개를 만들면은 아무튼 1000개는 재고로 남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생산을 서로 담합하는 거지. 우리 500개씩만 만들자. 너 500개 팔고 나 500개 팔고 그래서 같이 윈윈 하자. 이게 원래는 카르텔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범죄 조직이라든지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그 서로를 비호해주는 집단들, 생산자들도 판매하는 자들도 다 일직선상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보호해주는 거, 이런 걸 카르텔이라 그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5절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장인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적게 잡아도 한 15명에서 20명은 넘을 만큼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각기 계파가 달라요. 관리들은 성전을 치안을 유지하는 그냥 그 단순한 공무원들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의 근무지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 관리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평신도 집단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달리 부르는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문중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바리새인들과 야합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처형한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이 자기네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것도 이방인 빌라도 총독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범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일을 구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셋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서로 원수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과 그리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에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적의 적은 동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기네들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니까 그 이권이 맞아떨어지는 거야. 공동의 이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들, 가룟 유다 이후에 이제 마띠아가 보결이 돼가지고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5,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고 버린 쓰레기 무더미 속에 있는 그 돌과 같이 예수를 버렸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는데 이 공권력 카르텔의 목적은 사도들을 침묵시켜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오늘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을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10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하면서 그 수개월 전에 이제 한참 지난 일이지만 수개월 전에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건의 법인들이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회상시키고 잊을만 한 백성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자꾸 소문이 떠돌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자기네들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 가는 곳마다 전하는 말이 예수는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다. 지금도 살아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단으로 모를 수도 있고 또 인정해 줄 수도 있고 하는 실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국회예요. 이들은 앞에서 구성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인터넷의 모습과 같이 모든 정보가, 모든 권력 있는 종교의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기는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종교 집단이잖아요.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처럼 종교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출교를 당해버리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출교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것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무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5,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 말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너네들과 어떤 것도 절충할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절충을 굳이 한다면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활은 안전하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그거는 뺄 테니까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거 인정해달라. 그랬으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부활했다는 얘기만 안 하면 돼. 그런데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종교와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은 어떤 종교와도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랍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알라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코란에 나오는 알라나 성경에 나오는 알라나 결국 같은 하나님이야. 결국 한 군데서 다 만나. 이슬람 믿은 사람이나 불교 믿은 사람이나 결국 대관령으로 올라가나 인제로 해서 올라가나 미시령으로 해서 올라가나 결국 대청봉에서 만나는 건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하면은 사도들이 박해받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사도들에게 권능이야.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들의 카르텔과 맞서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공권력에도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봤다. 그 사람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도 봤다. 이거 부정할 수 없다. 그 눈에 보이는 능력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라고 그러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선하다는 거야. 무죄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자동차 접촉사고 났을 때 바득바득 우기는 거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결국 재판까지 가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지부조화예요.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심리학적 고통이 인지부조화예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예수 부활을 부정해야 돼.
당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새벽이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돼.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날이 밝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아직 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지 부조화를 이 사람들은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약점도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되어 있는 이 범인이라는 말, 이 말이 헬라어의 이디오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디오테스. 이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말이 영어의 욕, 이디엇이라고 하는 욕의 어원이에요. 이게 원래의 의미는 평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족과 대조되는 평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욕이 되었어요.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도 쓰였는데 거기서는 개역성경으로 보면 무식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약점은 뭐냐면은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공권력을 맞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맞서야 하는 상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강점보다 약점이 드러날지 몰라요. 우리는 이디오테스에 불과한, 이게 복수형이 되면 이디오타이가 되는데 우리는 이디오타이와 같이 무지한 자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인간들에 불과해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 같으면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다 합쳐놓아도 입법의 권력과 사법의 권력과 행정의 권력이 다 합쳐져도 거기에 군까지 동원이 돼도 결코 짓밟을 수 없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네가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찬양하고 뭐 그거 다 좋다 이게. 근데 누구 허락받고 이거 했냐 이거야. 왜냐하면은 그거 허락해 주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허락한 적 없는데 어째 돌아다니면서 이 짓하고 돌아다니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시각은, 이런 비뚤어진 시각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구절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이게 언제냐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튿날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일날은 꼼짝도 못하더니. 왜?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시거든. 아, 역시 성전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이 이방인의 뜰인데 여기가 그래도 성전의 끝자락이라도 그래도 이방인들이 와서 절기 지킨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이 이렇게 흥정하고 장사하는 소란한 시장으로 만들었다니,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던 이 일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보고서 내심 통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일날은 예수에게 대항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한적할 때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6절은 실로암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씻고 나음을 입었던 그 사건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개에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아니 왜 땅에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시멘트 반죽하듯이 개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라고 그러나, 그리고 씻으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손으로 얹고서 내 눈을 떠봐라, 내 눈이 밝아졌느니라 그러시면은 그래도 나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성가신 작업을 하셨을까요? 이날 안식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도발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 걸으라고 예수님이 미끼를 던져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람들은 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여진 사건 앞에서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사건이네 라고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질문이 잘못됐네.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질문을 고쳐줍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도 받았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만 회개하고 그분 앞에 다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의 인격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 자기에게 어떤 힘을 써줄 수 있는 자리인지 이것을 봐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질문을 들어보면 나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결국 자기들이 권위자들이고 권력자들인데 왜 나를 패스하느냐 이거예요.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은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은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무슨 배울 게 있겠어 라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며 5천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이제 사도들의 말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죽이면은 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두었는데 이 가두어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5장에서도 가면은 가두었는데 성령께서 호련히 그들을 데리고 나가버리시네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저 확인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공권력의 카르텔과 성령의 편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려면은 공권력의 카르텔에 합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회의원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든든한지. 내가 어떤 정치인과 재벌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의롭던 정의롭지 않던 나에게 유리한 그 힘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다 공히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지만 선한 역할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는 향품으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준비해 놓은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했죠.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했었을 것입니다. 가멜리엘은 사도들을 억지 재판으로 넘기려고 할 때 백성들을 회유하고 말렸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프리 페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권력에는 불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네트워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힘을 얻었던 그 방식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2명의 사도들이 하나로 뭉쳤으며,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사도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끄집어내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공권력의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약해요. 권력의 메커니즘은 악한 쪽에서나 선한 쪽에서나 똑같아요. 네트워킹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결코 이 공권력의 카르텔을 맞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혼자서 싸우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도들이 함께 싸우고 교회가 함께 싸웁니다. 그런 날이 우리 제 당대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다.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누가 광고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술, 담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이 깨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술, 담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 담배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아시다시피 담배 피우는 그룹이 있어요. 담배 한 대 피고 갈까? 그래서 뭐 결국 가가지고 뭐 상사 씹는 일밖에 안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네트워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언젠가 고백했는데 커피 한잔 할까요? 그런데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 커피 안 마셔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커피만이 목적이 아니야. 거기서 내가 녹차 마시면 되는 거야. 가서 같이 담배 피러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킹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술을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술자리까지 회피하지는 마. 술자리에 가가지고 대리운전 부를 거 없이 여러분들이 대리운전 해줘요. 그러면 되잖아. 물론 보험 문제는 해결하고서 해야지만 내 차로 태워주면 되지. 그 술, 담배의 순기능을 우리는 경건한 기독교는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술, 담배 자유. 우리 목사님 정말 포용력이 좋으신 분. 정말 우리 목사님 더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새롭게 작정하지 마시고. 저는 술, 담배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담배는 5살 때 아버지 새마을 담배 한번 그게 뭔지 펴본 거 이후로 한 번도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기능은 우리가 차지하자. 왜? 그 자리에 빠지면은 네트워킹에서 빠지는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신앙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술자리에 같이 가면서 분위기 살려주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덜 더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 되잖아. 때로는 술값도 내주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주장하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를 빼고서는, 인터넷을 빼고서는 현대인의 삶을 논할 수가 없지요. 인터넷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 기환이 어제 서울 가서 여의도 유람선 타고 종로 통인시장 갔다 오고, 뭐 서울역에서 KTX 타고 또 밤 10시 넘어서 도착했나? 그래 집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어디를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다녔더라고. 그래서 통인시장 인터넷 주소 딱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대화방에 올리고 그러더라고. 감사하죠. 인터넷을 빼놓고는 현대인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네트워크입니다. 알 수 없는 익명의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거기에서 소외되지 말고 좋은 것을 이용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세상의 네트워킹 이전에 성도들이 네트워크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힘쓰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조금 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금식 기도하고 나를 뒤에서 기도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생각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다면은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질문의 의도 자체가 삐딱한 사람들과 상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의 삶으로, 말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이 나의 삶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의 끈을 끊으면 됩니다. 네트워킹 하라더니 또 관계를 끊으라는 건 뭐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먹는 불의의 재물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얻어먹는 쾌락의 그 찌끄러기가 있으면은, 그 권력에서 주는 명예가 나의 삶의 쾌락이 된다면은 그 권력의 카르텔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잘못을 함께 눈 감아주기로 했고 어떤 부정을 함께 나누어 먹기로 했으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기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맨 밑에 줄.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번 해봐요.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외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연결되어 있어야 할 성도들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지위에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기는커녕 그냥 피해자로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해서 그저 연약한 모습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성도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강력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